잠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또 6월이 되면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있고, 그리고 6.25 사변의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달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의 그러한 고마움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붙드실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적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충성심이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축복받는 나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인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6.1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6.1 전쟁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와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의 중동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겨우 250만 명이었고요. 중동의 세 나라의 연합군은 자그마치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신력과 신앙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반발했을 때 서방 기자가 한 여군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군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고 죽느니 싸워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신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심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이 전쟁에 반발하게 되자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서게 되었었는데요.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쟁에 반발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짐을 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기국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연합군의 유학생들은 나라에서 징집영장이 날라올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기 위해서 짐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의 8,000명이 솔선수범하고 자원해서 조국으로 귀국을 하고 입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 유학생들은 자기의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피신하기 위해서 짐을 꾸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서 애국자입니다. 군대에 다녀왔고요. 새 아들이, 큰아이는 군대에 만기 제대했고 둘째는 레바논 파병에서 지금 구구이 선양하고 있고요. 막내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6주 동안 6.25 사변 전후해서 죽었던 그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서 2시간 동안 암벽을 올라타서 그곳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전투식량을 먹고 그리고 2시간 또 내려와서 막사에서 6주 동안 지내면서 그런 6주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6주 동안 엄청난 무더위 수와 싸우면서 유해를 발견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 지금 운전병으로 답사를 하고 또 어떻게 장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유해를 발견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준비 과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저는 작은 애국자입니다. 군대 안 보내지 않고 기회가 돼서 군대에 보내고 국토방어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쉬운 일들이 아닌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징병 제도는 만 남녀 17세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징병 검사 후에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런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군면제를 받은 이중 국적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나 취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이중 국적자는 금지하고 있답니다. 또 군 미필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공직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총리 제도인데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다 군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재산을 이루고 살고 또 떳떳하게 살려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발붙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만이 고위공직자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의 삶을 사는데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고 미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국방부 장관도 군 미필자로서 통수권이 아니죠. 군의 어떤 그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미필자가 그런 위치에 올라선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6.1 전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쟁통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반발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성경을 펴놓고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팀과 찬양을 드릴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고 전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6.1 전쟁이 반발했을 때 숫자적인 열세와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아랍 연합군을 6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어떤 전쟁의 싸움 속에서 숫자적인 것, 또는 전략적인 것, 무기적인 것, 모든 것들을 대조 비교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고 행하셨을 때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얕보고 깜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쟁하려고 했을 때 어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국가관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나라가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바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희생적인 일꾼이 바로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인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러한 일꾼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시대에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외세 침입이 많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 그리고 동족 상잔의 6.25 사변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 순교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5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300년 동안 그 핍박과 또 압제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보다 훨씬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공산당들에게 희생당한 순교한 분들이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에게 그리고 6.25 사변 때는 공산당들에게 그 총뿌리에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총뿌리를 대는데도 불의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삼손과 기드온의 사사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일제 강점기 때 사민운동을 벌였던 33인의 중심인물 가운데 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중심 속에 기독교인들의, 참된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비롯한 유다의 선왕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썼던 선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는 우리나라를 복받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애국하는 길일까요? 그것은 내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 혈통과 같은 내 동족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동족, 내 형제, 내 민족이 구원받는데 내 하나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만큼 내 동족, 내 혈통, 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국가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 서방 세계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서방 세계 민족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12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우리 민족에 들어왔는데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현대 교육이 실시되어졌고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졌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새롭게 깨어나는 길로 들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국민 소득의 증가는 정비례했습니다. 60년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9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70년대는 1100달러로 성장을 했고요, 80년대는 5500달러, 또 90년대는 16,000달러, 20년대는 2만 달러,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3, 4만 달러 시대로 들어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시대, 그리고 우리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빠른 부흥과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물론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서 홍역을 앓고 있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사람 접촉하기도 힘들고 노방전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꺼내려고 하면은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우리를 밀어내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멘트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관계 형성들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6월달 경건의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하고 단톡방에 올리게 되었을 때 어떤 시사님의 아내와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면서 전도하고 있더랍니다. 본인도 도전받아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경건 말씀을 묵상하고 단톡방에 올렸을 때 아멘은 이렇게 달기는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려고 애쓰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의 소식들을 전해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읽고 끝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멘다는 것도 동의하는 것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아멘다는 것들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 전함으로 나라에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 사랑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을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좌로 우르르 치우쳐서 판결을 하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좋게 하고 누구에게는 나쁘게 행하는 것,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구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해를 입을까 봐 유린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이웃을 보게 된다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잘못 말하면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 당할 때 내가 맞서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112에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대치되어지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정직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간증자로 왔었던 우리 장영신 권사님 남편이 육사를 졸업하시고 소장으로 이렇게 예편하시고 외교관 생활하시다가 지금 이제 집에 계신데요. 올해가 93세 정도 되십니다. 어제도 아래당 TV에 그분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분이 통역 장교로서 이제 미군들을 인도하면서 북한군과의 어떤 그 전투 속에서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신데요. 그분을 꼭 초청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오시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리랑 TV를 통해서 그분의 10분 정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고, 제가 또 교구 담당할 때 그분 초청해서 그분의 삶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교구 모임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자주 우회에 있을 때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은 탈북자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그 교구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길이 왜곡하는 길인지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임과 세미나를 자주 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이제 서울의 총신대를 다닐 때 학교의 동료였던 자매 한 분이 탈북자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초청 와서 이렇게 하는데, 굶어서 죽는데 그 부모를 그냥 흙으로 덮고 그 탱크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그 이웃 주민들이. 그리고 다리 밑에 그냥 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총신대에 이렇게 교회 음악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북한 주민들의 그 실상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탈북자들의 그 폭로를 들으면서, 끔찍한 그런 실상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지금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휴전되어 있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 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뀌어졌다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텐데요.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아직까지 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입을 다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고 그런 아픔들을 알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그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외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는 것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종교적인 형식보다 복음을 통한 삶의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힘쓰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왕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법을 행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나갔을 때 어지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고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여기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백성들을 복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아야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개인이 잘 될 수 있으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나라가 심판받는데 어떻게 개인만이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 살아가는 길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개인의 의무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저도 6월 1일 날 국세청에 가서 세금을 신고하고 얼마 내라는 그러한 통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위에 있을 때부터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세금 안 해도 되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풀타임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세금을 내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여기에 내려서도 여전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급할 때, 시간이 쫓길 때, 시간은 중요하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공중도덕은 국민의 사명입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공중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시설도 아끼고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사람들은 이기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중질서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이지만 공중 질서를,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6월달을 일컬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선인들의 그러한 구함들을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된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내 힘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것, 그리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의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 사랑하는 길 6월 호국 보훈의 달 첫째 시간을 맞이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개인의 의무와 그리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개인이 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